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보통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를 보면 세로대가 있고 가로대가 있는데, 원래 세로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 미리 준비를 해 놓고요, 가로대만 이 양쪽 팔을 벌린 다음에 양쪽에 묶어서 그렇게 메고 갔다고 합니다. 이 세로대의 무게가 한 40kg 정도가 되고, 메고 갔던 가로대의 그 무게도 한 30kg 정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골고다였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뜻은 해골의 곳, 그리고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곳의 그 모습이 해골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표기를 하면 칼바리아라고 표기를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영어식으로 표기를 하면 그게 갈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고다나 갈보리는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곳을 골고다 언덕이다, 갈보리 언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이 빌라도 법정인데, 거기서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십자가의 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약 6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서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이름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납조각 같은 그 쇠조각이 붙어 있는데, 한번 몸을 때리면 그 몸에 살이 찢겨져 나오면서 피가 나오는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던 그런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가면 예수님이 쓰러진 곳 세 곳이 표시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니까 로마 병사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21절을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 출신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가 어떻게 그 행렬에 참여하게 됐을까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행렬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곳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에 가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그 리비아 사막에 수로 만드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리비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도 그곳에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아마도 그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다른 민족들이 유대기로 개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그도 유대기로 개종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프리카 출신이니까 흑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기독교 영화를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을 흑인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는 거기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왜 왔을까요? 아마 거기 살고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먼 거리를 순례길로 왔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가 시골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구레네에서 왔다 그러면 구레네에서 왔다라고 해야 될 텐데 시골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구레네 출신인데 유대기로 개종을 해서 그 유다 땅에 와서 살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고 외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행렬에 참여를 했다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아마 그는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가장 불행한 날이다, 가장 운이 없는 날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그에게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출신지나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아마도 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추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에 거기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다 말하는데 거기 누가 나오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여기 루포의 어머니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 그랬는데 지도를 보면 거기서 지중해를 건너서 올라가면 거기가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족들이 그 로마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로마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시몬의 부인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렬에 참여를 했다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그냥 십자가만 진 것이 아니고 정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했는데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의 조건, 제자가 되는 온전한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는 편안한 길을 가셔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쉬운 길이 있을까? 주님의 제자가 가는 지름길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쉬운 길이나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우리는 쉬운 길을 원하지만 너희는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땀 흘리고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너무 편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되돌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하고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2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그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은 그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고요, 가장 복된 일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도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길이 늘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게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난을 받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왜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당장 이 일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조롱을 당하는 길이고요. 무시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요. 때로 지치고 연약할 때에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길 가운데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며 그 길을 갈 때에 마침내 그곳에서 주시는 주님의 영광과 또 능력과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남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믿음의 씨앗이 됐을 때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요.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씨앗이 돼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분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또 몇 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신 분들인데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